은혜 50년, 사명 50년을 위한 교회 재구성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진실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 구성, 재구성,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종종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요. 그 재구성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같은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되었던 에스라의 그 순문학 광장에서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것처럼, 그래서 신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는 재구성과 재편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시대 요청이나 또는 우리의 필요성 그 이상의 것들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돌아가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으로 또는 조직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순종함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재구성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년부 공동체, 그러니까 어른, 성인 공동체가 41개가 있고요. 청년부가 1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6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년도 공동체 구성이 많긴 합니다만 장년부 한 개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포화가 되었습니다. 포화가 되고 배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두세 개 정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2가정, 3가정 정도로 나눠야 하고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현역으로 계실 때 그 몇 번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연초가 되면 그 순을 공동체적 구역이죠. 두세 가정으로 나눕니다. 다 2가정, 3가정으로 다 나눠서 1년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많아지죠. 그럼 또 다시 이제 분가를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안 되는, 두세 가정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흥이라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재구성은 조직 구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죠.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 집에 들어가서,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서로 유무상통 떡을 떼고 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를 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그 집이 오늘날처럼 30평, 40평, 50평, 60평짜리 집이 아니잖아. 옛날엔 집이 다 단출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소규모의 단위로 나누어서 한 식탁을 공유하고 또 한 그릇을 사용하는 단위로 그렇게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20, 30명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모르죠. 120명 들어가는 마가의 다락방도 있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구제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 대상이 마주하여서 서로 긴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잖아. 우정도 사랑이고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마주대하는 대상 안에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거거든요. 10가정, 15가정, 20가정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도 공동체가 되면 리더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3가정 정도, 2-3가정 정도면 리더십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가 아니어도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장 또는 아내들이라면 충분히 공동체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가정은 어느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리더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너무 많으면 밥 먹기도 힘들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도 10명이 넘어가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누가 냅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세 가정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게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한 사람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건이 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10명, 15명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뭐 될 수가 없어요. 뭐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서로 유무상통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인원으로, 그리고 기도하기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인원으로, 그리고 특별한 리더십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인원으로 나누어서 한 100에서 120개 정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상은 지금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새가족 받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리더들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데 더 많으면 또 많이 붙여준다고 해서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100명을 붙여준다고 100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이 되면 더 이상 관리가 안 됩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공동체를 한 100에서 12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는 것이고 두세 가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종종 이게 두세 개의 공동체를 연합으로 모여서 한 10가정, 10몇 가정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리더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더로 좀 섬기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를 난 싫다. 나는 교회가 좋아서 온 거지. 예배가 좋고 집회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온 거지. 나는 여건상 교회에 남아서 공동체 모임을 한다거나 주중에 공동체 활동을 하기가 나는 뭐 싫은 건 아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렵다. 그래 나는 공동체에서 제발 좀 빼주세요 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빼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1년간 뭐 계속 빼주면 안 되잖아요. 1년간 2025년 1년 동안 나는 죄송하지만 공동체 활동은 여러 여건상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분들은 정말 빼드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은 강요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거든요.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고 막 끌어당기기는 힘든 것입니다. 정말 책임질 수 없다면 끌어당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정도가 돼야 막 강권하에 끌어당기죠. 책임질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린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 또 공동체를 사실상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공동체 안에 두면 리더가 힘들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안 오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자괴감이 들죠.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한가 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공동체 모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둘 다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이 모이면 시너지가 크죠. 공동체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고 분명히 오늘 설교 말씀 속에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험을 하는 것이요. 피치 못할 이유로 여건상 못 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이제 빼드리는 거죠. 그러나 혼자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중직자를 1대1 정도로 매칭을 시켜서 최소한 그와 누군가가 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구성을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공동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말씀을 드려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아주 당연한 이유,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상이 성립될 때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소개하실 때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사랑이 다 하나님이냐, 이건 거꾸로 이렇게 반대적인 논리는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요, 자기로서 자기가 모든 게 성립이 되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조력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도 충만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있는 것,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나는 사랑이다. 즉 나는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다. 이런. 사랑은 뭡니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부터, 나는 이제부터, 나는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대상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유명한 신학자,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한 거죠. 재창조한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받을 자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죠.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신 것이 성탄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상과 더불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 안에, 그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저 대상,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요,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 나는 그가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칭찬받는 최고의 것은 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의 초점에 관한 얘기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하나님은 어디 임할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 임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자신의 거할 좌소로 삼는 거예요. 의자로 삼는 거예요.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이 없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디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가치의 초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이것은 하나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 경험 없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디서 경험할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속에서. 근데 임재는 어디냐? 사랑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방식, 사랑이거든요. 즉 하나님 인식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사랑해 보세요,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공동체적 생활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유익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든 공동체의 구성이든 간에 이런 소속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게 된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걸로 비교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 보고 싶죠. 예수님도 보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좀 멀죠. 다윗을 보고 싶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만나보고 싶고, 또 사도 바울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만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으면 되게 와닿을 것 같고, 예수님 직접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니네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 보고 싶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걸 알려줄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이 보는 것보다 거하는 게 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보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하는 것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과로 설명을 하면, 요즘 사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사과를 백날 봐도요, 제한적인 거예요. 사과는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입 깨물어 먹으면 이게 이 맛이구나.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니,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맛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보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고, 그 어떤 경험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한 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없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없앤다고, 못 없애는 거예요. 먹은 이상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거하신다. 그리고 거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느 마당 어디에다 나타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중에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셨느냐?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된 사랑,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요, 또 하나님을 좀 아는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야곱, 다 인생을 길게 서사해 놓은 사람들이죠. 야곱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 진짜 많이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얼마큼 많이 하냐면,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만 알아요. 전함만 알아요. 최자, 원자, 국자, 으뜸원의 나라 국자. 대통령이 될 분이었어요. 근데 시국이 안 좋아서 그냥 시골에 사셨는데 이름만 알아요. 사진만 봤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단 하나의 교제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과 교제를 우리는 많이 했거든요. 맨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읽었거든요. 아브라함과 교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야곱 완전히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제한 거거든요. 그 교제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도 대단한 거잖아요. 애완과 눈물에 늘 골짜기를 지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대상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같은 그런 대상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편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잠언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알 것, 교훈은 알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그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과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살아야 될 성도님들과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그 사랑의 숙성은 같은 거예요. 그분들 속에서 게시된 내용은 성경으로 이제 정경화된 거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기록될 만큼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아브라함 이 성경의 인물 속에 하나님의 대상들 속에 나타난 이야기들의 사랑의 내용은 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이 나타난 바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계시적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여전히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는가,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저의 인생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50평생 인생 속에 구현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막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 깊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나긴 시간을 함께 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 사람 속에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대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대상을 통하여 자신을 임재하셨고 자신의 대상을 통하여 가치를 하시는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역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되 잠깐이 아니라 길게 만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 그렇게 오래 다녀야 됩니다.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몇십 년 보잖아요. 다윗의 70년을 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계시적인, 물론 계시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애환 속에, 그 사람의 기쁨 속에, 또 그 사람의 기나긴 그냥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 소속에 하면 힘들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때로는 친해지고 때로는 소원해지고 있는 거죠. 맨날 친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는 연결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대상과의 만남,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지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은, 포항은 철의 도시잖아요. 철은 철로서 다듬어집니다. 그 단단한 철은 철로서 철이 깎여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 성경에, 공동 번역 성경에 사람은 이웃과 비비된다. 요즘 안 쓰는 얘기죠. 비비되면서 사람은 다듬어진다.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공동체 하면요, 힘들거든요. 전화해도 안 받고, 뭐 또 시간도 안 받으니까 또 말해야 되고, 한 번, 몇 번 이런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비비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예리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리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칼날 같은 지혜가 생기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교회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1순위니까. 인간의 100명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신앙이 다듬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고백이 생기고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만 봐서는 몰라요. 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것이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아. 예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성도와 성도가, 형제와 형제로, 자매와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나갈 때 비로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임재도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죠. 반대적인 얘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대상 없는 믿음 생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상이 없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애절하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짧게 하고 이 파트는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만 사랑은 선교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에 보내심 파송이잖아요. 사랑은 파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가장 첫 번째 선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파송적 개념이에요. 사랑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대림절이죠. 지금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임자입니다. 임재를 기다린다. 원래 중요한 손님은 기다리죠. 중요한 손님, 진짜 중요하면요 1년을 준비하죠. 더 중요하면 더 준비하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짧을수록, 물론 뭐 친하면 그냥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건 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참고로 마국간에서 신발 신고 만날 수 있는 분, 그죠? 평상복으로 만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뭐 거기 예복 입고 갑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낮게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좀 오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절기예요. 성탄의 의미를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은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묵상은 뭐냐면 잠잠히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고, 마음으로 잠잠히 이성이 묻는 질문들을 다 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다 끊고 내적 침묵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고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그 은혜를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두고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살아오는 수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 하늘의 것이 그 사람에게 내려온 순간 땅의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대림절 사주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안착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은혜가 우리 안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생명은 안착되기 전까지, 밀착되기 전까지 발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왔잖아요, 그죠? 말씀이 씨앗이고 은혜가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 안착되기 전까지, 우리 안에 밀착되기 전까지 말씀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냥 기억일 뿐이요,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말씀을 품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다른 거 침범하지 못하게 계속 마음으로 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안착이 돼요.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은혜가 우리 안에 밀착이 되면서 그 다음에서 뭐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뭐냐 하면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안착이 되면 그 말씀이 무언가에 대한 필연성을 이끌어낸다 하는 거죠. 또는 당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대림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 그걸 많이 묵상하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안착이 되고 밀착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말씀의 역사인데요, 뿌리가 있는 행동들 그리고 근거 있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지식이 많지만 현대의 결점이 뭐냐 하면 필연성 없는 결단뿐이, 그러니까 결단은 많아요. 근데 필연성 없는 결단들, 당연성 또는 당위성이 없는 생각들, 뿌리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뿌리 없는 행동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거 쉽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죠. 근데 어머니는 강해요. 어머니 왜 강할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되면 뭐 힘이 세지나요? 아닌 거거든요.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세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자는 나 약해 이러잖아요. 여자는 약해요, 분명히. 어머니는 강해요. 진짜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가 강한 것은 자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행동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야, 내게는 지켜야 되고 키워야 될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생각이요, 근원이 있는, 출처가 있는 생각인 거예요. 당연히 필연성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스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비로소 어머니가 강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은혜가 그냥 땡글땡글 굴러가는 안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은 그 말씀 우리 속에 안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노래는 부르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림절에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필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까지, 말씀이 나의 삶의 당연성, 당위성을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부분 한번 4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를 가만히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더 사랑하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아무쪼록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안착되고 밀착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이야기들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다하여 공동체 안에서 사귀며 섬기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고백이 충만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